시간이죠. 나를 위한 시간이고,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너무 귀한 말씀이고, 어떻게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을까? 이야, 이게 또 천사의 말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말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으시죠? 혹시 코로나로 또 어려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잘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안식일에 대한 문제로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갑니다.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게 되었을까? 왜 어떤 이유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변해서 지금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마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로 구별하셨다.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된다. 6일 동안 일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너의 창조주이시며 너의 주인이시며 너희들의 모든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날로 삼아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안식일의 의미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그 의미 이외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해방, 쉼이라는 의미도 이 안식일에 담겨 있습니다. 해방시키시고 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안식일 계명을 주시면서 추가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는데 그들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노동에 시달립니다. 가족들도 짐승들도 모두가 완전히 일하는 노예로 살게 됐죠.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일만 하다 보니까 일이 몸에 밴 거예요. 하나님은 일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던 그들에게 안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강제로라도 쉼을 갖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쉼을 가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인간을 위한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완성이 아니었어요. 이 안식일 자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참 안식은 주님으로부터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 예수님의 그림자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그림자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번에 어린 양이 되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은 그림자였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죽으셨어요. 이제는 저와 성도님이 소나 양이나 짐승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려주셨기 때문이죠.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창조와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부활의 참 소망과 참 안식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 안식일이 그것이 완성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저와 성도님은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체이신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신 참 안식일인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되는 그 시점은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 사도들에 의해서 먼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이잖아요. 그날에 예수님은 두 번이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사도 바울도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지금 주일날에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로 기념하여 지킵니다. 사도들 이후에도 수많은 초대교회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이 청교도들도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님의 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저와 성도님도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안식일의 정신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은 더 정확하게 우리가 못 지켜서 죄송한 거지 더 정확하게 이 안식일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다 멈추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날에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일하는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서 일하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습니다. 또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셨고, 앞으로 천국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날이 바로 주일인 거죠.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보다 더 거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소와 양을 잡아서 안식일을 지켰던 구약의 성도들의 이 마음과 정성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와 양을 매주 나와가지고 잡아가지고 드리니 얼마나 정성이 가득 담겨 있겠어요. 그러나 그 정성 들인 마음보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주일을 더 복되고 거룩하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오해하며 지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셔요. 저와 성도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일이 이렇게 복된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이 마음으로 주일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준 율법에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하면서 지켰어요. 노력했죠. 출애굽기 34장 2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일이 되면 밭 갈 때나 거둘 때도 쉬어라 하십니다. 쉬어라.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해야 하는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되면 쉬라는 거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노동하지 않아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법을 노동하지 않기 위해서 더 구체화시킵니다. 그래서 39가지나 되는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법을 만듭니다. 이것을 어기면 너희들은 노동했으니 안식일을 못 지켰다라는 거죠. 이 규정으로 볼 때,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의 규정으로 볼 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면서 밀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손으로 이삭을 잘랐잖아요.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는 뭘 어겼냐면 추수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라는 것이죠. 손으로 이 비벼 먹는 행위는 타작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에 의해서. 입으로 이삭 껍데기를 후 불어가지고 먹는 행위는 키질하는 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었죠. 이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긴 것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항의하듯 말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그 항의는 단순히 제자들을 책망하기 위한 항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말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철저하게 지키라는 거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어기고 더럽혔으니 뭐예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정해놓은 이 39가지의 규정은 바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을 오해하여서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였죠. 주님은 그것을 지금 바로잡고자 하신 거죠.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주님은 다윗과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규정해 놓은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들을 바로잡고 계신 거죠. 자, 다윗의 이야기는 뭐냐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너무 시장에서 배가 고파가지고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떡이었던 진설병을 주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먹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떡을 먹은 것 자체는 레위기 24장에 나오는 진설병에 대한 율법을 어기는 거였어요. 이 진설병이라는 떡은 거룩한 떡이에요. 놉당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었던 이 떡은 진설되었다가 교체해서 나오는 떡이었습니다. 그 떡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다라고 레위기에 보니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이 그 떡을 먹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다윗의 행동이 잘못되었다, 죄악이다라고 정죄한 부분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행함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을 아셨거든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중심을 아셨어요. 다윗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알지 못하였느냐, 시장했다라는 거죠. 이 시장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에도 나와요. 제자들이 시장하여. 근데 이 시장이라는 말이 단순히 배가 고팠다는 그 뜻이 아니에요. 굶주렸다는 뜻이에요. 굶주렸다는 거면 너무 배고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얼마나 굶주렸으면 생밀 이삭을 따가지고 후후 불어 먹었겠냐고 급하게. 얼마나 굶주렸으면 자기도 알아요. 제사장이 주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진설병을 급하게 먹었겠느냐고요.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히거나 율법을 어기고자 한 일이 아니었죠. 살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살아보고자.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행함은 죄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7절 말씀에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서 제자들이 무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죄가 없다. 또 제사장들 이야기를 꺼내시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이 되면 매우 분주했습니다. 저도 주일이 가까울수록 분주해져요. 그들은 안식일에 순양 2마리로 2번의 제사를 드린 일을 했습니다. 그냥 제사를 드린다고 우리처럼 예배를 간단하게 드린 게 아닙니다. 절차가 있어요. 정말 이 양을 잡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이 모든 절차가 2번이나 했으니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평일보다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향을 피우고 뜨거운 진설병을 묵은 떡과 교체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오면 또 제사를 드려주고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이 세운 이 39가지 규정에 비춰볼 때 모두가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 행위는 안식일을 지켜라는 그 의식법보다 더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이 더 큰 법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행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을 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주님이 들려주신 다윗과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안식일의 의미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알면 나도 주일을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이 안식일, 지금은 주일이죠. 주일에는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 사랑이 먼저 돼야 된다. 규칙, 규정이 아닙니다. 사랑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랑이.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는 예배고 자비는 사랑이겠죠. 사랑이 없는 예배는 드리나만 한다라는 거야. 자비는 고통받는 자를 긍휼하게 여겨서 손을 펴고 긍휼을 베푸는 겁니다. 사랑을 말하는 거죠. 주님은 규정에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일에는 사랑이 먼저 돼야 돼요. 예배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율법도 안식일도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거기를 떠나 회당으로 들어가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잘 보세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안식일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자 사람들이 회당 한편에 있는 손 마른 사람을 보면서 물어봐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들이 만든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자를 응급치료, 그러니까 죽지 않게만 치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병을 치료하는 것은 노동으로 간주해가지고 불법으로 규정했어요. 곧 죽으려고 해도 죽지 않게만 치료해놓고 내일 치료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노동했다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심판하고. 이 안식일의 규정을 몰라서 병 고치는 것이 불법인지 몰라서 주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이 말씀 다음에 읽어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이 생각으로 물어본 거예요. 만일 병을 고치는 것이 옳다 하시면 뭐예요? 율법을 어겼다고 책잡아가지고 고소할 것이고, 만일 고치시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사랑을 말했던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책잡기 위해서. 주님은 그 질문에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세요.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들이 39가지 규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정한 규정을 보면 안식일에 동물이 웅덩이에 빠졌을 경우에 그 상황에서 이 동물의 생명이 정말 위급하면 꺼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웅덩이에 빠졌는데도 동물의 상황이 심각하지 않으면 다음 날까지 그 안에서 살아라고 풀만 가져다 줍니다. 먹고 기다려, 내일 꺼내줄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일이 되니까, 구조해주면 일이 되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동물이 위험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위험해가지고 꺼내주는 것이나 내일까지 쓰라고 먹을 것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이나 다 노동이에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노동법에서 다 어겨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동물이 빠지면 죽을 것 같다고 해서 다 건져줍니다. 그러니 그들이 정한 규정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자기 입맛에 맞춰가지고 적용을 다 시키는 거죠. 주님은 그 대답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장 12절 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성경을 한번 펴세요. 성경을 한번 펴시고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 동물도 위험에 처하면 도와주는데 동물보다 귀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에요. 이 대답을 하신 후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사랑을 행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로마에서 기록된 것처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굶주린 다윗에게도 사랑이 먼저였어요. 율법이 먼저,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굶주려 있는 제자들에게도 그럼 뭐가 먼저 돼야 돼요? 사랑이 먼저 돼야 됩니다. 손 마른 자에게도 사랑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정죄하기보다는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도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정죄하기 먼저보다는요, 사랑을 먼저 하셨어요. 율법을 어겨도.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사랑을 먼저 해주시잖아요. 그 사랑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는 심판하셨지만 사랑이 먼저였어요. 심판을 하신 후에도 사랑하셨어요. 그 아담과 하와를 계속해서 돌보시거든요. 범죄한 다윗에게도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그 후에 징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징계마저도 다윗을 회복하기 위한 사랑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도 물어보신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자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만져봐라. 사랑이 먼저였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사랑이 먼저였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사랑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위대한 주님의 사랑이 뭐냐면 자신을 책잡아 고소하려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끝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손 마른 자까지 다 치유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셔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들도 나를 믿어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을 받느냐? 누가 한번 손 마른 자를 치유한 사람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사랑이 먼저 돼야 돼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해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 향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 사람도 많아야 되겠지만 사람보다는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안식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일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했던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사람을 돕는 일이었어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드리는 겁니다. 예배 안에 있는 찬송과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봉사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런데 주님을 기쁘시게, 이 주일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복이 됩니다. 이게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나와요. 이 말씀만 잘 알아도 내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구나, 이걸 알아요. 자,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부터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절 읽겠습니다. 전반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약속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잖아요. 모두가 주일에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식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밥을 맛있게 먹으면 기뻐하세요. 안 그러나요? 우리 자녀들이 밥 맛있게 먹으면 화가 나요? 나는 밥을 맛있게 먹지 못하는 이놈만 맛있게 먹는다고?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을 금하여서 내가 즐거워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아실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내 욕망을 위한 일인지 알 거예요. 주일날에는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사로운 말, 세상적인 말들도 삼가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말도 삼가하세요. 주일날에는. 구제가 필요한 자에게 손을 펴서 사랑을 실천하고 치유가 필요한 성도에게는 기도와 사랑으로 도움을 주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주일을 통해 주시는 참된 안식과 복,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세우고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날로 지켜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안식일, 주님께서 알려주신 안식일의 의미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지 알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규정하신 이유는 안식일 자체를, 안식일 그 날을 복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안식을 사람에게 주심으로 사람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된 마가복음을 보니까 안식일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래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거죠. 안식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엄청 안식일 한번 지키려면 너무 힘들어요. 평상시보다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수십 가지 종을 만들어가지고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려가지고 침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침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얼마나 안식일이 힘들었을까요? 제대로 한번 지켜보려면. 주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이 주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일이 성도님을 위해서 마련된 겁니다. 제정하신 겁니다. 주일에 대해서 어떤 성도님이 이런 글을 써놨더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주일이 있어 감사하다. 세상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떻게 살고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에 감사하다. 한 주간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일터에서 벗어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음이 감사하다. 분주하고 시끄럽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이 감사하다.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작은 신음까지도 들어주시는 기도의 시간이 나에게는 치유의 시간이다. 온갖 세상의 이권들로 맺은 관계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이라는 관계로 맺어진 성도들을 만나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음이 나에게는 행복이다. 주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세상의 시간으로부터의 안식의 시간이다. 너무 귀한 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단장하고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일을 기쁜 날로, 즐거운 날로,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성경, 요즘에 그 직분자들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있어서 토요일은 그걸 준비하는 날입니다.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앉아 있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에 관계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 심령 깊은 곳에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일을 지키고 있잖아요.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지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아픈 이야기 한 가지 할게요. 이 이야기 때문에 고민을 했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했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은 큰 그룹, 지금도 있는 그룹인데 그 그룹의 부회장이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계 건설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셨습니다. 새해 첫 주 예배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장로님에게 전화하셔서 첫 주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께서 그날에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해외로 출장을 가야 된다라고 거절하셨어요. 사업으로 인해서 해외 출장을 가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도 더 이상 권면을 하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도 해외 가서라도 꼭 예배 드려라 라는 말만 했죠. 그런데 그 주일날 오후에 중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이 골프장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을 다치셨어요. 목 아래는 다 마비가 와버린 겁니다. 일어나질 못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살 줄 알았어요. 한국으로 얼른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건을 해서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잠시 살아있을 때 장로님께서 누워가지고 목사님과 전화를 통하면서 이 장로님이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주일에 대표 기도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을 텐데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도 후회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잘 가르쳤어야 되는데, 내가 더 권면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 가르쳐서 그렇다고 얼마나 후회하신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장로님 개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적용시켜가지고 주일을 안 지키면 이렇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장로님의 개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사건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일을 지키는 줄 알았는데 주일을 내가 지키니까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저와 성도님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월화수목 금금금, 월화수목 금금금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저주와 같은 삶이에요. 월화수목 금금금. 주님은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의를 주심으로 힘든 세상에서 잠시라도 분리시켜서 힘든 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세상의 온갖 죄악들로부터 분리시켜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긴 저와 성도님 모두가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이 주의를 저와 성도님 모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